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랑 똑같네요.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자,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과연 할까?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너무 뭐 이렇게 인상 쓰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맞죠?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 됨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받은 사랑이 핵심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받는 사랑이 핵심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 핵심이다? 주는 사랑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주는 사랑이 핵심이다. 자, 우리는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하죠. 받는 사랑에만 익숙한 거예요. 맞죠? 부모님의 값없는 너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주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잘. 그래서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러니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진정 사랑이 그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데 사랑의 원래 의미는 주는 거예요. 사랑의 원래 의미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랑은 그 사랑을 줄 때 그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사랑할 거잖아요. 맞죠? 누군가를 또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랑은 줄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줄 때, 받을 때 의미가 명확해지는, 받을 때 기분은 좋죠. 하지만 그 사랑에 담겨진 원래 의미를 발견하려면 그 사랑을 줄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줘야 한다는 거죠. 사랑의 원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줄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랑에, 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는 사랑. 주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석해요? 받는 사랑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랑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줘야지만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34절, 35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아는 성경적 지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신 예수의 제자인이네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인사하기도 우리의 마음은 넉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막막하니까, 맞죠? 인생이 주는 그 무거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꽉 깨물고 사랑하기를 선포해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알아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사랑해야지만 예수의 그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인사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인사한다고 해서 뭐 정말 사랑해요? 말뿐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가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식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진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지 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해야 될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스타킹에 나와서 화제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죠. 지금은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미스터 트롯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뭐냐면은 파파로티, 맞죠? 파파로티라는 영화예요.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꼭 보세요. 재밌어요. 네. 나중에 한번 같이 봐도 되고. 파파로티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은 고등학생이지만 일찍부터 이제 조직 생활에 뛰어든 장호라는 인물이 나와요. 인물과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더 나오는데 한때 잘 나가던 성악가였는데 성대를 다쳐서 성악가의 꿈을 접고 총구석에 음악 선생이 되어서 그 총구석에서 음악 선생으로 지내는 상진이라는 인물이 두 인물이 만나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영화가 파파로티라는 영화예요. 장호는 주먹을 잘 쓰거든요. 싸움을 잘해요. 주먹과 노래 두 가지 재능을 타고난 인물이었어요. 노래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이제 주먹 세계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이지만 주먹 세계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장호는 성악가가 이제 자기가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악가가 되고픈 꿈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살아가거든요. 장호가 상진이 음악 선생으로 있는 시골 학교로 이제 전학을 오게 돼요. 그러면서 뭐 또 에피소드도 있고 한데 시골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면서 이 영화가 시작돼요. 그러던 어느 날 상진은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 상진은 장호가 노래 부르는 걸 듣게 돼요.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고 장호의 노래 실력에 이제 충격을 받게 돼요. 너무 잘 부르는 거야. 너무 잘 부르는 거야. 상진은 이제 장호의 노래 소리에 매료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펼치지 못한 꿈을 장호는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장호를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조직 생활을 접게 만들고 성악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노래를 하게 만들죠. 결국 상진의 도움으로 장호는 음악 콩쿠르에서 입상하게 돼요.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그리고 또 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죠. 그리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보면 마지막 장면인데 이 마지막 장면 보면서 안 믿겠지만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너무 이게 감동이 돼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성악가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장호가 이제 멋진 성악가가 돼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악가들이 돌아오면 이게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연주회를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온 장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이제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첫 이제 무대를 마치고 이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다? 바로 상진 선생님 때문이다. 그 상진 선생님을 초대하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앵콜송으로 이제 부르겠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 곡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노래를 앵콜송으로 부르거든요.
그 곡은 이제 장호의 스승인 상진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예요. 이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제목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게 이 노래의 가사예요. 장호가 힘들고 외로운 유학생활 가운데, 그리고 힘든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이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상진 선생님,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힘들지만 그 길이 행복했다고 이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라도 상진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있음에 장호는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아무도 자신이 성악을 할 수 있다고, 아무도 자신이 성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맞죠? 주먹을 쓰는 그 친구가 어떻게 성악을 할 수 있겠냐.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은 믿어줬죠. 그리고 지지해줬어요. 바로 상진 선생님이 장호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 길로 인도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 함께 해준 거예요. 바로 그런 상진 선생님을 향해서 장호는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줄래요? 저는 행복해요. 2딸이 있거든요. 얼굴만 봐도 행복하죠. 네. 사모도 있었어도 행복합니다. 3명의 공주가 집에 있어서 행복한 거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진로 문제, 이성 문제 등등 문제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맞죠?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문제는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산 넘어 산이에요. 생각도 하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냐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들만 두고 본다면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행복하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힘든 이 길에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도 아까 전에 3명의 공주가 집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다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힘든 이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어두운 길, 무서운 길, 나 혼자 못 갈 것 같은 길을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무도 못 걷는 길이 있어요. 너무나도 무섭고 힘들어서 걷기 싫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 손 잡아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혼자가 아님을 알기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하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혼자는 못 걸어가도 함께면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무거운 인생의 그 길을, 험난한 그 인생의 길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이 사실 하나만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고백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의 상황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죽을지 살지, 자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암흑과도 같은 상황이 기다리는 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 당신을 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왜 바울은 이 고백을 했을까요? 죽음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나와 함께 내 손 잡아주신다면 그 길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걷는 그 길이 행복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예수님과 걷는 그 길이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신과 함께 걷는 길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나는 내가 죽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런 고백을 장황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길은 여러분 행복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손잡고 걸어가기를 바라요.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내 손 잡아주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만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분 손잡고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은 아닌데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으로 그대에게 그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 가사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우리 그렇게 우리 한번 이 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시간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거칠고 힘든 인생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이 있기에 이 길이 행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당신 때문에 내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신에 대해 내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